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가운데 신실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 함께 찬양합시다. 주 신실하심 놀라와, 주 신실하심 놀라와,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와, 공의와 사랑 놀라와, 약한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함께 고백합니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할렐루야. 그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함께 고백합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준비한 성경은
우리말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 밑에 나오시는 자막 보시고 우리가 함께 합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9절부터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인해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 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휘장을 통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은 바로 그분의 육체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우리가 제약된 양심으로부터 마음을 깨끗이 씻고 맑은 물로 몸을 씻었으므로 확신에 찬 믿음과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의 믿음을 단단히 붙잡읍시다. 이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과 선한 일들을 격려하기 위해 서로 돌아봅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들 스스로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권면합시다. 또한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합시다. 아멘. 대한민국의 몸이 건장한 그 남자라면, 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군대에 가게 됩니다. 저도 군대에 다녀왔습니다. 군대 가면 가장 기초적인 훈련이 있는데 그 훈련은 걷는 것입니다. 행군이라 그러죠. 많게는 길게는 뭐 천리 행군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천리 행군은 가본 적이 없지만 뭐 짧게는 뭐 40km 행군, 뭐 100km 행군 뭐 이렇게도 간다고 합니다. 저도 한 40km 정도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 행군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을 꼽으라면 아마 이것일 것 같아요. 햇빛이 아주 쨍쨍 내려찌는 날에, 아주 더운 날에 산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냥 군인들이 그냥 행군할 때 그냥 맨몸으로 행군하지 않습니다. 그냥 전투복 입고 행군하는 것이 아니라 총 메고, 그 다음에 군장 메고, 또 옆에는 그 뭐라 그러죠? 그 방독면도 끼고, 또 방탄 헬멧 끼고 그렇게 행군합니다. 굉장히 힘들고 덥습니다. 근데 그 옷을 입고 햇빛이 쨍쨍 내려지는 날 산을 올라간다. 저는 대구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대구의 54단 보급 수송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보급 수송 근무대였어요. 저도 역시 행군할 때 아주 햇빛이 쨍쨍 찌는 날 산을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대구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진짜 덥습니다. 근데 그 더운 날 군장 메고 뭐 전투화 신고 또 총 메고 옆에는 방독면 끼고 또 방탄 헬멧 쓰고 산을 올라가니까 아주 죽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산에 터벅터벅 올라가는데 막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희 선임 한 명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보수대 화이팅! 제가 보급 수송 근무대에 근무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줄여서 보수대라고 하는데 보수대 화이팅을 외치는 겁니다. 제가 이병 때였어요. 근데 저희 그 대대에 있는 모든 인원들이 갑자기 화이팅을 함께 외치는 겁니다. 저희 선임이 보수대 화이팅 하니까 저희 대원들이 함께 화이팅을 외쳤습니다. 저도 따라서 화이팅을 외쳤습니다. 근데 갑자기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힘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을 오를 힘이 갑자기 생기기 시작합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화이팅을 외치니까 산을 오를 힘이 갑자기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정상을 향하여서 올라갔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이 본문이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 저자는 누가 이 히브리서를 썼는지 잘 모릅니다. 그 저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다만 이 저자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여러 가지 고난의 무게에 시달려서 교회를 저버리고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고 비교적 쉬운 신앙생활하기 쉬운 회당에서 하는 예배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그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구원의 근원임을 밝히면서 그들을 격려하면서 편지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핍박과 박해가 항상 그들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이 약하고 신앙이 약한 유대인들은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일이 아주 잦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그 유대인들을 격려하면서 우리가 모이기를 소홀히 하지 말고 패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날이 가까이 왔으니까 우리 더욱 힘을 내자. 그들을 격려하며 그들에게 편지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라는 의식을 갖는 것은 하나의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좋아해서 팀을 만들어서 운동을 하기도 하고 한 공동체를 이루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좋아해서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책을 좋아해서 모이기도 하고, 그렇게 공동체를 이뤄 나가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우리의 계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공동체로 뭉친 계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계기이지요.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그 공동체로서 우리가 나아갈 바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앞서서 우리의 모임의 근본,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공동체의 계기인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인해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지었죠. 근데 이 성막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성막 안쪽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 바깥쪽에는 성막뜰이 있습니다. 성막뜰에서는 백성들이 가지고 온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진 곳이 그 성막 안에, 그 텐트 안에 지성소라는 곳입니다. 네, 그리고 성소가 따로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는 구분되어져서 그 가운데 휘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면서 이곳은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기에 성막에 들어가는 제사장은 항상 몸을 정결하게 해야 됐고요,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됐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 거룩함을 무시한 대가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막의 그 거룩함을 무시한 대가는 무시무시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죽음이었지요. 제사장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그런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무시했기에 그들이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성막 안에서. 그렇기에 이 성막 안에서,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우리의 죄를 해결시켜 주셨고, 죄인이었다면 절대로 들어가지도 못할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장소, 곧 지성소, 그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20절에서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합니다. 그 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휘장을 통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은 바로 그분의 육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는 커튼이죠. 지성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관된 곳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도 이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가득 임재하고 계십니다. 성막을 모델로 하여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졌는데, 그 성전에 있는 성전도 마찬가지로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 있고, 그 가운데 휘장이 씌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찢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휘장으로 막혀 있었지만, 이 휘장이 찢김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관계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십자가 보혈 사건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휘장과 같이 찢기신 그의 몸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21절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 위대한 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제사장은 우리와 하나님을 화합케 하셨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있었던 그 죄로 인해 막혔던 그 담을 허무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우주에서 보면은 인간이 얼마나 하다고 합니까? 티끌보다도 더 작은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 가치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작은 그 티끌에서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것입니다. 먼지만도 못한 존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 공동체로 부르신 것이에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래 우리는 다 형제요, 다 자매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 가족 공동체로 뭉친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이 교회지요. 예수 피에 힘입어서 담대함으로 나아가 한 가족 공동체로 뭉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후에도 계속 전개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이후의 말씀들을 우리가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은 참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 안에서 나아가야 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악된 양심으로부터 마음을 깨끗이 씻고 맑은 물로 몸을 씻었으므로 확신에 찬 믿음과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를 향한 크나큰 격려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거룩한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죄악된 양심으로부터 깨끗해 되었음에 이제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참된 마음, 곧 깨끗한 심령으로, 깨끗한 우리의 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참된 마음은 깨끗한 양심을 이야기합니다. 깨끗한 양심은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이 양심이, 이 깨끗한 양심이 우리 안에서 제대로 작동하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저주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 선한 양심이 우리 마음에서 온전히 작동하면 우리는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놀라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휘장 사이로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셨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비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든지 우리가 당신 곁으로 오시는 것을 환영하고 계십니다. 혹시나 교회 오는 것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십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왠지 내 마음이 양심이 찔리고 나는 죄인인데, 한없이 괴로워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 죽으신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서로를 향한 희망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간직하면서 함께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의 믿음을 단단히 붙잡읍시다. 이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 공동체로 모여 어떤 일들을 도모해야 하는가, 어떤 일들을 시작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우리 가운데 소망을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야 하는 이유 아닙니까? 우리가 팬데믹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우리 안에서 제일 많이 사라진 것이 무엇이에요? 소망이에요. 우리 안에 소망이 사라졌어요. 몇 주면 안정될 줄 알았어요. 적어도 몇 달이면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근데 해결이 안 돼. 기대했던 마음들이 자꾸 무너지는 것이에요. 소망했던 것들이 자꾸 무너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끝도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망을 고백하라. 우리가 소망을 고백할 때 우리의 소망을 이뤄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소망도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 안에 새 소망을 품게 하셨어요. 끝없이 떨어진 낭떠러지에 매달린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소망을 붙잡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서 함께 손잡고 마스크도 벗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소망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는 그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약속을 절대로 어기지 아니하시는 분, 소망을 현실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고백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을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하는 원래의 삶으로, 원래의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갈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을 단단히 붙잡읍시다. 많은 목회자들이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이 팬데믹 기간에. 왜 그런지 아십니까? 팬데믹 초반에는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자 그러면 그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하지만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이 지나가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조차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만나서 하는 교제가 없으니까 이 일들이 해결될 기미가 잘 보이지 않으니까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의 감격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 안에서 신앙적으로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언제라고요? 바로 이때라. 바로 이때라. 여러분, 어느 곳에 계시든지 어디에 계시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십니다. 계속 말씀을 이어서 여러분, 이 공동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함께 모여서 좋을 때만 공동체가 아닙니다. 진짜 공동체는 어떠한 것이에요? 이 어려운 시기에
서로가 어려워하고 서로가 불편해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세워왔던 이 공동체의 진가가 드러나야지 그것이 진짜 공동체예요. 공동체 안에서 소망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그 고백을 이뤄 나가실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고 함께 힘을 합치고 함께 믿음을 세워나가고 함께 격려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가 할 일인 것입니다. 진짜 어려운 시기에 그 공동체의 진가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과 선한 일들을 격려하기 위해 서로 돌아봅시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향한 사랑과 선한 일들을 위해 격려와 또 서로를 돌아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못 만난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얼굴을 볼 수 없다고 해서 서로 향한 관심과 사랑을 끊으면 안 됩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향한 마음을 드러내고 서로를 걱정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을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수요 말씀과 기도의 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지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게 공동체의 역할이거든요.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 서로를 향한 관심을 끊지 않고 우리가 형제자매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이 공동체를 믿음으로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행군할 때 그 화이팅 소리가 저에게 그 산을 오를 그 힘을 줬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화이팅 하는데 누가 제 등을 확 밀어주는 것 같았어요. 함께 외치는 화이팅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향한 화이팅을 외쳐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서로를 향한 기도, 서로를 향한 격려, 서로를 향한 사랑과 관심을 드러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물론 많이 드러내고 있지만 더 이것들을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화이팅은 나 혼자 화이팅하면 절대로 힘이 안 나요. 아시죠? 여러분, 혼자 화이팅하면 힘이 절대로 안 납니다. 함께 해야 힘이 나는 것이 바로 이 화이팅이에요.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을 봅시다. 2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들 스스로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권면합시다. 또한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은 모이기를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 가운데 소망도 없고 믿음도 없고 서로를 향한 관심과 사랑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모이기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육체적으로 모일 수는 없지만, 물론 우리가 예배에 1부, 2부 나눠서 모이고 우리가 한꺼번에 모일 수 없죠. 안타깝게도 우리가 당장 그렇게 모일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모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처럼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함이에요. 맞죠? 서로를 사랑하기에 서로에게 해가 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처럼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단지 육체적으로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서로 형제요 자매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조직된 한 공동체임을 깨닫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모임을 어떻게 갖습니까? 제일 첫 번째는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겠죠.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믿음을 지켜서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랑과 관심으로 서로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아픈 사람을 돌아보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내 형제와 자매들을 끊임없이 돌아보며 우리의 모임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25절에서 말하는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날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종말의 날이라 여기고 이 세상이 끝난다라고 여기고 그날을 두려워하지만 우리한테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날이죠.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힘써야 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때입니다. 여러분, 이때예요. 여러분,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연락하세요. 잘 지내십니까? 혹시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서로를 향한 관심과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서로를 돌봐야 할 때,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소망의 고백으로 믿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함께 봐야 할 때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함께 바라봐야 하는 때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이기를 힘쓰십시다. 육신은 떨어져 있어도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로를 향해 더욱더 큰 관심을 갖고 서로를 위해 더욱더 중보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모임을 이어나가십시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한 가족 공동체로, 영적인 공동체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바탕이 된 이 공동체, 우리가 모이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함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십시다. 여러분, 나중에 연락하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하세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바로 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모이기를 힘쓸 때 우리가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또 다른 종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서로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화이팅 합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화이팅은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함께 이 모임을 이뤄나갈 때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또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를, 우리의 모임을 계속 이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된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당장 모이진 못하지만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떨어져 있든지 우리는 소망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힘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연결되어져서 서로를 더욱더 걱정하고 사랑하고 관심을 보이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임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임을 더욱더 굳건히 하여 그날을 함께 기다리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어느 처소에서든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오직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사 티끌보다도 못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역사하심이 예수로 인해 모인 이 공동체 가운데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고 한 소망의 고백을 올려드리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